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주의 일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줄을 알기에 믿음으로 헌금하였사오니 믿음을 나타내 보인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후원하심이 저들을 살리는 능력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벌려 설교한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 예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 것 이외에 이런 스타일의 설교가 사실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죠. 물론 어려서부터 유대인이라 보니까 율법 교육은 많이 받았겠지만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는 한 번도 훈련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의 메시지를 잘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그는 글을 쓰는 능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봐도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초등교육을 받으면 쓸만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베드로쯤 되면 이게 복음서를 쓸만하잖아요. 막말로. 그런데 베드로의 복음이 없어요. 대신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쫓아다니면서 듣고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말하여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봐도 마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미사 여구도 없어요. 그냥 소위 돌직구예요. 돌직구. 근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서 선포돼야 될 설교에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말하고 있죠. 그것은 물론 처음부터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신다는 말도 되지만 모든 것의 처음인 계획하고 뜻하는 일에서부터 실행하고 완성하는 것의 맨 마지막 심판과 평가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는 말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도구로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이 성경을 초월해서도 안 되고 초월할 수도 없어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이 성경은 뭘 담고 있을까? 기록 아닙니까? 책이라고 하는 기록. 여러분 위인전 읽어보셨나요? 위인전? 위인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인전이면 처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죠? 이순신에 대한 위인전이면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순신이 만나고 또 이순신에게 해를 끼친 원균 얘기도 좀 나오겠지만 그거는 원래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인전에서는 누가 그 위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서전이라는 거 아시죠? 꽤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자서전들을 이렇게 쓰던데 자서전이 뭡니까? 결국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가 아닌 걸 자기 얘기처럼 하면 그 순간 이거는 소설이 돼버리고 말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도 이번에 또 뭐 논문 표절로 걸렸더라고요. 논문 표절이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이런 거예요. 논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맞는 얘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썼는데 원래 논문은 누구의 의견을 쓰는 거죠? 네, 내 의견을 쓰는 거예요. 내 의견을 쓰는데 아까 이순신 얘기처럼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는
내 새로운 의견이 나와야 논문인 거예요. 그런데 막 갖다 쓴 것만 많고 결국은 내 의견이 없으면 그걸 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막 갖다 썼는데 내 거인 것처럼 하면 표절이 되는 거예요. 범죄죠, 범죄. 위인전 하면 제가 최근에 생각났던 위인전이 뭐냐면요, 황우석 씨의 위인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황우석 씨가 막 이렇게 막 세포분열 이런 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한동안 아이들 위인전으로 엄청나게 황우석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뉴스에서 한번 빵 맞고 나서는 그 위인전이 싹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5.18 때 문제를 일으켰던 과거 대통령님이 자서전을 하나 썼다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실제와 다르다고 하니까. 논문을 멋지게 수백 장을 썼는데 자기 의견이 아니니까 문제가 드러나죠? 똑같이 설교가, 성경이 내가 믿는 바라고 말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건데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꾸민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렇죠?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보충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설교는 뭐냐?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설교, 안 조는 설교.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양념치듯이 막 유머도 좀 섞어가지고 까르르 한번 웃게도 하는 설교, 지루하지 않은 설교, 뭔가 좀 묵직하게 남아서 돌아가는 설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결단하게 만드는 설교,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과연 그건가? 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이렇게 딱 발견하게 됐어요. 위인전은 위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목적이고, 자서전은 자기의 삶을 전달하려는 목적이고, 논문은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성경은 누구의 얘기를 전달하려는 목적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제가 그래서 설교 첫머리에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부분도 있고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러고 봤더니 예수가 오셔서 한 일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행동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 거의 매 예배 시간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반복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건 내게 아니라 내 아버지 거야. 이거였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실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의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해서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했던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뭐냐 하면 결국 성령이 하려고 하시는 일, 예수가 하려고 하셨던 일, 결국 아버지에 관한 일이더라 하는 거죠. 그럼 가장 훌륭한 교회,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뭘까?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또 건물을 멋지게 짓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뭘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듣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보니 들으니 만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최고의 교회일 것 같아요. 누가 훌륭한 목사일까? 저 목사를 만나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일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좀 볼까요? 2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 얘기이지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남겨두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 우주에도 이 세상에도 둘 수 없는 그 기록들은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는 드러나야 되는 걸까요? 누구를 통해서든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죠. 신앙생활이 뭘까? 열심히 교회 모이고 봉사하고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먹여서 사람들이 기쁜 모습을 보고 모여서 교제하고 셀 모임하고 하는 것도 물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일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실까?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각각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몸을 물로 씻어 믿음을 고백하고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 사랑과 선행의 출발점, 그 뿌리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 세상의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일인 거죠. 근데 밥은 대접했는데 그걸 못 나눴다면 밥만 먹인 거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가 분명해지지 않았다면 잘 모이기는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누지 못한 게 되겠죠. 목사의 말은 눈 동그랗게 뜨고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새로운 지식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 본래의 목적에서 좀 아마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해야 되나? 기록으로 다 남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죠.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 눈빛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어쩔 때는 우리의 약함으로, 어쩔 때는 우리의 온유함으로, 어쩔 때는 인내함으로, 어쩔 때는 담대함으로, 어쩔 때는 우리를 막 희생하는 모습으로, 어쩔 때는 우리가 잘된 모습으로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어찌했던 간에 사도 바울이 마치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시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열내고 하더니 감옥에 갇혀서 전도도 못하고 우리 봐라 설설해도 이렇게 전도가 되잖아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내가 열심히 할 때는 하지도 않던 것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이 시기함으로 하나
열심으로 하나 어쨌든 전달되는 건 예수니까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기도 응답받고 잘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가 되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가 되나, 결국 전달되는 증거만 분명하면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막말로 논문을 500페이지짜리를 썼는데 남의 얘기만 잔뜩 넣어놓으면 표절이고요. 논문을 70페이지밖에 안 썼는데 소논문인데도 내 의견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훌륭한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초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 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물론 중간에 다윗이 시편에 했던 말도 들어가고 이래서 무슨 내용인지가 좀 잘 헷갈리는데요. 결국 내용은 딱 하나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찾아가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본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은 누가 하신 거다? 거기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설교의 시작을 내가 봤을 때 말이야,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이렇게 시작하질 않아요. 설교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통해 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너희가 그렇게 큰 능력도 예수에게 받지만 예수가 정말 힘없이 잡혀가고 고난 갖는 모습도 봤지?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그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결국 이런 거죠. 저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왜 저랬을까?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부터 먼저 찾냐면 원수인가? 죄인가? 여기서부터 찾아요. 근데 사실은 설교로 돌아가면 뭐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원수가 시험하고 그렇게 역사하기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고, 그의 잘못과 허물을 가증히 여기셨을 수도 있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증거내실 수도 있고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냐 하면 원수, 나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죄도 발견되고 원수구나 이것도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자꾸 원수가, 죄가 이렇게 되니까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그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되냐? 문제가 터진 다음에 와가지고 해결하는 해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부터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바 되었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예요. 그가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요행이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죠. 너희도 고통 가운데, 너희도 아픔 가운데 참을 때 너희 인내함이 커서, 너희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너희도 참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너희도 사망 가운데서 걸어 나올 수 있어.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겠어요? 자, 쭉 넘어가서 30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다윗의 이야기니까요.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앞에 얘기한 쭉 그 대단한 예언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어린 양이나 치던 소년과 같은 그런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선지자로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너도 하나님이 붙들기만 하면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져 있죠. 살리기만 하셨나요?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또 읽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분명히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건 어떻게 된 거냐? 직분을 받았으니 그가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런 거죠.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안수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답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지만 결국 목사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도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어 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짧은 몇 절 안 되는 설교 가운데 7번이나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 놓고 제 설교를 좀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어땠나?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이 부분에 맞았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느껴봤는데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걸랑요. 뭐 이래가면서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긴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도 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 목적이었나? 이걸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설교 이후로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렵거나 좋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속상하고 힘들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중심 주제를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은 가능성이 안 보여도 일하실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속 솟아올라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이럴까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만 왜 이럴까요? 이거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해나가고 계시지? 지금 내게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 물론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설교를 들으면 미리 예습을 한다면 이 말씀을 딱 듣고 났더니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일반적인 믿음 없는 사람은 오, 하나님이 하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할 테니까 하면 되겠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감동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시면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이걸 묻는 거예요. 결국 설교자는 이거 하셔 저거 하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음을 막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럼 나는 뭘 준비할까? 뭐 이거죠. 이런 거죠. 집사님, 제가 가는데요, 음식도 싸가고요, 마실 것도 싸가고요, 과자고 디저트까지 다 싸갈게요. 걱정 아무 준비 말고 문만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 해갖고 온디야. 이렇게 있을 건지, 그래? 그럼 다 챙겨갖고 오면 그럼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나? 이거 뭐 청소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또 그걸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내 의나 내가 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먼저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게 의가 되고 그게 없는 사람은 나 같은 것은 무슨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정말 잘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성경 본문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셨던 예수가 정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한 구절이 또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그 한 구절만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25절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들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요동치 아니하도록 그가 우편에 계셔서 완벽한 왕권으로 나를 도우신다 하시니,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시니 나는 마음도 기쁘고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일 것 같아요. 병중에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가난 가운데 있든 여러 관계에 눌려있는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실 일들을 통해서 마음도 혀도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 증거하는 기록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많이 드러내고 증거하고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요청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이 부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도와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들의 아버지 되시고 저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허락하시고 인도에 나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에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